살아계신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집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일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도 이제 옵니다. 그리우지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주소서. 영을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리사 맞아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성막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참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이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막과 관계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배화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규격 이런 것들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 하셨다라는 것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막 전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구체적인 기구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성막의 예배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성막을 예배와 관계돼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법궤에 대해서 봤죠. 증거궤와 속죄소. 증거궤는 요만한 이렇게 상자 안에 증거판, 십계명을 넣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뚜껑 위에는 이렇게 그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요 중앙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첫째로는 만남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속죄소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그래서 신실하게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에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그 뜰이 있고, 뜰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를 나오면 그 부분을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놓아둘 것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그 성소를 벗어나면 이제 밖에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그 성막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은 이제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은 모양은 법궤랑 사이즈도 비슷하고 이렇게 매어서 법궤처럼 손으로 들지 않고 어디에 싣지 않고 사람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상 위에 12개의 떡, 진설병 12개의 떡을 그 위에 안식일마다 계속 교대로 해서 그 떡을 위에 놓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떡과 함께 그 상에 놓여져야 될 것이 숟가락, 대접, 병, 그 다음에 잔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접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느낌상으로 식탁이죠, 식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그 준비된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소를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로서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12개의 떡을 그 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상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구약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4장 5절.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떡을 12개를 진설을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안식일마다 계속 교대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진설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새로운 떡을 12개를 갖다 놓고 일주일 있었던 이 떡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상,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진설병으로 일주일마다 교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떡을 진설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파님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복합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얼굴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건 우리 베들레헴 알죠? 베들레헴처럼 그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갖다 놓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1차적으로는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이기 위하여 갖다 놓은 떡이죠.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이기 위하여 갖다 놓은 떡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상징한다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12개의 진설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2개의 진설병인데 이 12개의 진설병은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것이 주일이고 그것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이, 주일날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만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만찬에 드려지는 하나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본질상 같은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찬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찬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있었던 떡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했죠. 아론과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을 다윗이 도망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그 이 진설병을 먹죠. 신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안식일 논쟁을 설명을 하실 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과 진설병에 대한 예배적 개념은 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요. 진설병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상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하시는 것으로 예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만찬,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만찬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반찬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만찬을 가장 빛나게 하는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을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그저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저 의미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예배나 요즘같이 그냥 방송 틀어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룩한 떡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만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만찬을 베푼 것과 동일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5절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큰 상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 자체가 어부였으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갈릴리 그 바다 그 강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으로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상황이죠.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잘잘못을 따지시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단순히 고기 잡는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밤새도록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와서 밥 먹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차려 놓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막 속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들이 상에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그 상 위에서 베푸시는 만찬을 끊임없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잘 살지 못하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지만 실제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 감사의 내용은 많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찬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주간 힘들었지, 밥 먹고 가. 그거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 하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차려놓으신 그 만찬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배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찬을 베풀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마음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상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만찬을 먹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불편함을 이유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으로의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만찬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예배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도 해야 되냐 하면 그 힘든 마음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장할 수 없는,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 내 마음조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놓고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고 그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받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위로받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있으시죠? 예배가 정답입니다. 몸이 힘들고 그냥 가라앉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를 살리는 건 결국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찬을 베푸시지 그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상을 만들어라, 그 위에 떡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러 성막으로 나올 때마다 그 위에 진설되어져 있는 진설병을 보면서 그 진설병을 진설병을 이렇게 놓고 있는 그 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찬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잔치는 가서 억울한 게 아니죠. 가서 힘든 게 아니죠. 잔치는 행복한 것입니다. 잔치는 많은 것을 얻고 오는 시간입니다. 이 잔치가 성막에서 확장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만찬이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상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설레이고 기대가 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떡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찬은 놀랍도록 그 만찬을 베푼 주인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잔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늘의 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맞이하는 일주일 만에 맞이하는 수요일, 일주일 만에 맞이하는 금요일, 일주일 만에 맞이하는 주일,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는 하늘의 만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만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만찬의 시간이라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그 잔치를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한 주간의 삶을 기다리면 그 과정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그 잔치에 동참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러한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예배하기 참 어려우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기 참 어려우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잔치에서 들러리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답게 그 잔치를, 그 만찬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만찬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즐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변화되어져 가며 살아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늘 만찬에 동참한 삶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또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늘 만찬에 하나님이 베푸신 만찬에 동참하는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도 이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방송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러한 만찬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잔치에 배불리 먹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한 그 뜨거운 감격과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각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로 예배를 올 때는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행복하고 예배를 올 때는 몸과 마음이 지쳐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찬에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려놓은 만찬에
하나님이 구경 오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만찬에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삶에 지치고 때로 육신과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배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심정으로 매 주마다 새로운 떡이 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만찬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금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서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시간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게 하셨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을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만찬에 영광으로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질 줄 믿사옵고 남은 3일도 신실하게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데 가능한 한 가지 마시고 마스크도 집 외에는 가능한 한 벗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평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에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소식 없이 매일매일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